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이 밤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자비와 은혜로 주님 앞에 저희들 모였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흘리시고 덮어주신 그 보혈,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살았고, 이 밤에도 주님, 저희들 그 보혈 의지하여 아버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많이 알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만나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욱더 굳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맘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한번 다시 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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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어여쁘다 사랑스럽다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다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거룩히 살아가니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사랑 찬양합니다. 찬양해.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두려움 없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자꾸만 넘어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시는 그 나라, 아버지의 나라를 주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아버지 한결같으신 사랑 앞에 우리의 인생을 주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갈급한 마음에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 성령 하나님 임하셔서 죄죄 없는 선포하고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남궁 혜린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서 구별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 삶에서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예배의 자리에서 먼저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부어주신 은혜를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데 쓰지 못하고 생활의 염려로 근심으로 흘려버렸던 연약한 믿음과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지식을 앞세워 판단했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하늘 영광교회를 사랑하셔서 항상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더욱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허락하신 많은 상황들과 크고 작은 고난들로 지치고 상한 마음을 들고 기도의 자리에 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지체를 이룰 귀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하늘 영광교회에 약속하신 부흥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희를 위하여 고창곤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역의 모든 길 속에서 주님이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심으로 오직 목양에 일념하실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도 모두가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저희가 행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옵소서. 1:1 양육 훈련 2기가 시작됩니다. 양육자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기도로 준비할 때에 지혜를 더해주시고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기쁨과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양육받는 지체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서로 간에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저희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깊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며 신앙이 성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더운 날씨 속에서 군 복무 중인 형제와 또한 건강이 약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과 게으르지 않는 경건의 시간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성경 7월호, 8월호가 나왔습니다. 그 신청하신 분들은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제 여름 사역에 접어들었는데요. 우리 여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웅 형제가 오늘 휴가를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신데요. 근데 예배 마치고 같이 축하도 해주시고 수고하라고 덕담도 해주시고 좋은 교제 나누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바꿨는데요. 우리 말라기서 3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은 1331쪽입니다.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18절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이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나눌게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 우리가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받은 유임을 보면 그 왕들 이름하고 저번 주에 나왔던 것을 다시 했는데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자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주 보시면 이게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자주 보셔가지고 지금 성경 읽을 때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고 또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보면서 그냥 눈으로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에스더하고 그다음에 성경의 이제 마지막 말라기를 좀 이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는
크세르크세스라는 왕입니다. 우리 그 영화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남자들 이렇게 헬스 하시는 분들 나오는 그 영화 300인데 거기에서 그 300의 주인공들과 서로 싸우는 왕 크세르크스인데요. 그 사람이 이제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러더니 그 시기에 에스더와 이게 관계된 그런 왕인 거죠. 페르시아에 거주한 유대인들에게 이제 닥쳤던 위기와 그리고 그 이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기록한 것이 우리 에스더서인데요. 이 시기는 우리가 연대를 보면 알겠지만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때와 2차 이제 에스라가 2차 귀환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시기에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3년 주기한이 3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잔치를 약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6개월 동안 잔치를 한 거죠. 이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와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수산성 안에 백성들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서는 또 7일 동안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술에 취한 거죠. 술에 취한 상태고 뭔가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제 그의 왕비 와스디를 이제 백성들에게 좀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자신의 위신을 더 높이려고 이제 왕비 와스디를 이제 오라고 했는데 와스디가 이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한번 에스라서 성경 보면서 보면 성경에 보면 거기에 이제 넷이 이름이 7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7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7번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7번을 이제 부른 것 같은데 끝까지 거기에 오지 않은 거죠. 오지 않는 거 보니까 이제 왕이 체면도 말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스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왕후를 맞이하는데 그 왕후가 바로 이제 에스더가 된 것이죠. 근데 당시에 에스더는 이렇게 왕후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게 페르시아의 전통에 따르면 이제 그 7명문가 가문 중에서만 이렇게 왕후를 간택하게만 됐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7명문의 가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포로로 끌려온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후가 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에스더를 왕으로 간택되게 만든 것이죠. 정말 이게 신분과 민족 그리고 출신도 따지지 않고 정말 묻지마 결혼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아마 이것저것 따졌다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에스더의 이제 그런 기록 목적들을 우리가 보면 그게 뭐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섬세하고 그리고 섬세하게 섭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스더서를 보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뭐 여호와라는 이름도 등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의 거기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당시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으로는 자신들의 섬기는 왕은 그 지역의 신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벨론이 섬기는 신은 그 바벨론 지역에서만 있는 그런 신으로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이 세속의 힘,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왔을 때 거기서 어떻게 지혜롭고 신실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에스더서를 보여주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스라엘 이제 전통 유대교 절기 중에 하나 이제 불임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기원이 무엇인지를 에스더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하나님이란 이름, 뭐 제사장, 율법, 언약 뭐 그런
그런 언급들이 없습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부르든 부르지 않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택한 백성을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를 보면 우연한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연적인 어떤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살해하려는 어떤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가 정말 우연찮게 그들의 음모 계획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계획이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불면증에 걸려서 잠이 오질 않아요. 그러다가 역대 일기를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신하들에게 그 왕들의 역대 일기를 읽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연히 예전에 모르드게가 그런 살해 음모를 막았던 그것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냐 아하수에로 왕이 혹시 그 모르드게가 이걸로 인해서 어떤 뭐 상급을 받았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여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상을 이제 주려고 고민을 했는데 이때 마침 우연히 하만이 왕궁에 입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만에게 물어보죠. 이런 가장 존귀한 자에게 어떤 선물을 주면 좋겠느냐라고 했을 때 하만은 이제 자신을 높이 세우려는 건 줄 알고 정말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것이 이제 모르드게를 위한 그런 왕의 선물이었죠. 네 번째는 왕의 미움을 받게 된 하만이 에스더의 침상에서 이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순간에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와서 마치 하만이 에스더를 겁탈하려는 장면으로 이제 보여지게 해서 하만이 이제 자신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인간의 삶이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의 삶이란 정말 우리의 지혜 밖에 일어난 어떤 우연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적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배후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스더서를 보면 아하수에로와 하만처럼 분명히 세상의 절대적인 권력자이고 힘이 있는 그런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에스더의 저자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참된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에스더서를 통해서 정말 정교하고 절묘하게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음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희망을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들 역시 이 에스더서에 있는 그 주인공들처럼 정말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뭐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계시는데 내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질 때 우리가 좀 약간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무관심하거나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빠서 내 기도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허약해서 무기력한 것도 하나님이 나 자신한테 무관심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진 수많은 작은 사건들을 정말 훌륭하게 조합하여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에는 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뭐 과거에도 그렇죠. 정말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가만히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섬세한 섭리였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더서가 그것을 바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의 모든 것들이 다 멸족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 크게 막 역사한 것도 아닙니다. 크게 역사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그들이 오히려 역전을 벌이는 것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어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 크게 뭔가 역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를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영적인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에게 한번 보여준대요. 이 모르드게와 하만의 족보가 나와요. 우리 모르드게 하만의 족보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에스더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기 보면 이제 에스더 모르드게가 누구냐? 베냐민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야일이며 그의 할아버지는 시므였고 증조 할아버지는 기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의 저자는 이 이스라엘 초대 왕의 사울의 집안과 이 모르드게를 연관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울 초대 왕 사울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냥 실패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이 에스더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 사울왕과 연관을 시킬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만 때문입니다. 우리 하만을 뭐라고 소개하냐? 우리 3장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에스더서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스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을 누구 후손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각하면 생각이 나셔야 돼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사울과 전쟁했던 아말렉 족속의 왕이 바로 아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저자는 뭐냐면 모르드게와 하만 사이의 갈등과 충돌을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이어져 온 정말 그 전쟁,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 족속을 내가 대대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 왕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명령에 불순종했죠. 명령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이 언제냐? 지금 이 에스더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몇천 년의 시간이 이어져 온 겁니다. 사울이 순종했으면 벌어지질 않을 일이 사울의 불순종을 인하여서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 그 상태에서 모르드게와 하만의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드게 하만의 갈등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개인적으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서 이 하만이 마음이 상해서 이 유대의 민족을 멸살해야겠다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거룩한 전쟁의 연장 선상에 있다라고 에스더 저자는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 이제 이 저자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하만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역전을 했죠. 유대인들이 거꾸로 하만 일당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저자가 계속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있어요. 뭘 언급하냐면 우리 9장 10절 한번 볼까요? 에스더서 9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이 죽었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이 저자는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얼핏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번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15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도 보면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렇죠? 1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도 하반절을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에스더의 저자가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이게 사울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의 실패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떻게요? 좋은 것은 남겨놓고 그런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불순종함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에스더 저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옛날 유대 아말렉과 전투에서 전리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기스의 아들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했지만 또 다른 기스의 아들 모르드게는 아각의 후손을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성취하였다라는 것을 에스더서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말렉은 성경에서 흔히 이제 죄의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 품고 간다면 그것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을 때 그때 진멸했다면 더 이상 이 에스더서의 그런 갈등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말렉을 진멸하지 못한 결과 정말 자칫 잘못했으면 이 유대 민족이 온전히 멸절당할 수 있는, 유대 민족이 온전히 지구상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죄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우리가 죄를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간과해서 죄와 함께 우리 인생이 동행한다면 처음에는 그 죄를 우리가 아마 컨트롤할 수 있을 거예요. 뭐 죄가 별것도 아니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동행할 때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죄가 우리를 정말 진멸시킬 정도로 힘이 세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에 거기에 내가 온전히 빠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죄와 함께 몰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혹시 어떤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어떤 깨달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구나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내가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그것을 온전히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거와 계속 동행하게 된다면 그것이 결국에는 나의 인생을 온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결과가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혹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주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런 것도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의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은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서는 정말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이제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기 그 여인의 후손을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 후손이 오기 전에 이제 성경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이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바벨론 땅을 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명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눈앞의 현실은 냉혹하고 막막했습니다. 오히려 바벨론 생활이 더 편안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폐허가 되어 기본적인 생계도 유지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특별히 또 뭐 그런 그냥 그 이스라엘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갈등이 벌어졌죠. 포로 귀환자들을 괴롭혔고 이것 때문에 이 성전의 건축 계속적으로 지연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학계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온전히 건축할 것을 이제 권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크게 축복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정말 힘을 내서 으쌰으쌰해서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하고 완료를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면 뭔가 이게 또 달라져야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점점 상황이 그전처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조의 영광이 정말 재현될 것처럼 느껴졌는데 여전히 그냥 페르시아 위용과 권능은 그대로였고 그들은 여전히 포로된 생활을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의 삶은 생계에는 여전히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뭔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에 내가 순종해서 나아갔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욱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뭔가 짠하고 정말 이렇게 잿빛 같은 그런 인생이 펼쳐져야 하는데 여전히 회색빛이에요.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은 어떨까요? 믿음으로 우리는 아멘 할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 가운데 인간인지라 마음 가운데 약간 원망과 불평이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지 그런 생각이 있을 겁니다. 지금 말라기의 저자 말라기가 와서 이야기하는 그 상황의 사람들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약간 서운한 마음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은 성전 건축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은가? 왜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지 않은가? 하나님 과연 신실한가?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가라는 의심과 불평과 불만이 당시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난 그 시기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유대 전반적인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의 이제 서운한 마음을 다독여주고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는 것이 말라기서인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총 6번의 이제 하나님과의 논쟁이 있습니다. 6번 하나님 논쟁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한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잖아요.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에돔을 멸망시킴으로써 너희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이야기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이다라고 하는데 그랬더니 이제 말라기 그쪽 유대인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더러운 제물을 드림으로써 내 이름을 멸시했다, 나를 멸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너희들 파괴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는 언약을 잘 지켰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아내를 버림으로 조강지시를 버림으로 이혼함으로써 언약을 파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유다의 말로 지쳤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불평과 불만 때문에 내가 지쳤다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께 말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주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인데 우리가 언제 괴롭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해 그런 말들로 하나님 지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신실하지만 유다 백성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며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너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의 완악함을 꾸짖으세요. 그랬더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언제 대적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쓸데없다고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 하면 우리가 흔히 11조 그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 11조 핵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6번의 논쟁 가운데 그냥 한 부분이 11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냐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3장 14절 15절 우리 말라기서 3장 14절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3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죠. 그냥 오히려 악인들이 더욱더 형통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는 사람들 오히려 더 잘 사는 그런 건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것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경외와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엔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9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쪽 말라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하며 아무 필요도 없다. 오히려 악인들이 더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가 되면 분명히 얻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에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구별하여 보상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말라기는 포로 후기를 살아가는 백성에게 현실의 비참함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 말라기의 권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세요. 말라기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사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어떤 사자를 보내줄 것인데 그 사자가 하나님의 길을 닦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또한 엘리야와 같은 인물을 보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오거든요. 5절 6절을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당시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주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신약 성경의 신약 성경을 첫 복음서를 쓴 것이 어떤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순서가 마태복음이 먼저 했으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처음 복음서가 기록된 건 마가복음을 처음 기록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우리 마가복음 우리 한번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을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장 2절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 그래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여기 보면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가는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록하면서 이 말라기 말씀과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복음서를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복음서 저자들은 이제 말라기가 예고한 주님의 사자가 세례 요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 요한이 결국에는 그 엘리야다라고 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과 신약 복음서 중 첫 번째로 기록된 마가복음이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라기서와 마가복음, 이 말라기서와 예수님의 오심의 그 거리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의 이제 계시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400년 동안. 그리고 400년 후에 지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것을 이제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는 나중에 우리가 한번 시간이 되면 따로 시간을 내서 그것을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400년 동안 세계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 것들 다루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시간을 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 하나님과 유다의 백성들 간의 그런 서운한 어떤 감정들로 인해서 격렬하게 논쟁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을 인해 하나님께 가졌을 만한 어떻게 보면 서운함, 야속한 마음, 그리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항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할 만큼만 했거든요. 그들이 뭐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자신들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따끔하게 충고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억울한 감정이 드는 거죠. 그래도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정말 헌신할 만큼 헌신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혼내는가라는 그런 감정이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던 감정인 것이죠. 당시 유대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꼬박꼬박 희생 제사도 드렸고요, 헌물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먹고 살 것도 빠듯한 이유로 적당한 선에서, 그러니까 온전히 지키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타협하여 헌물을 드렸어요. 뭐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단지 나도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헌물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인간적인 선에서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선에서 헌신하고 수고한 것을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이제 발끈한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긴 논쟁을 벌인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이제 변호를 해요. 어쨌든 그들은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나님께 변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들의 그러한 변명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모든 변호를 무효 처리하세요. 하나님이 내세우는 기준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기준 적정선이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그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따라야 할 기준은 자신들이 정치적으로도 아니면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형편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정치적인 상황이 기준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도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헌신하며 수고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과 수고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왜 마찬가지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우리의 경험이라든지 우리의 형편이라든지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우리의 지성이라든지 우리의 논리와 추론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상황과 형편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어떤 내 이성과 내 경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나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지 못하면 우리와 우리의 이런 헌신과 수고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말라기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상황과 형편으로 적당히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나아올 것을 말라기서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 이성과 경험과 감정을 내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뜻대로 재구성하고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수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경험과 감정과 이성이 해체되고 재구성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 가라고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예외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내 형편은 이거니까, 내 상황은 이거니까, 나는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니까 적당한 선으로 타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상황과 형편이 내가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미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과 형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의 경외와 섬김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에 부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나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이 외면한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었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오늘도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을 오늘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오늘도 나의 삶을 붙들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가 주 앞에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일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손길 되도록 주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넘쳐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졌고 나는 주님이 나의 기도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난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셨고 주님은 나를 여전히 인도해 주셨고 주님 오늘도 나를 보호해 주시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 나를 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손길이 나를 곁에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오늘도 머물러 있는 귀하고 복된 날 주님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그 감사가 끊이지 않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며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나를 오늘도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리오니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생각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바라보고 나가는 데 도와주시고 하나님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시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이 아말렉이라는 것이 참 끈질깁니다. 출애굽기 때 등장해서 이 사울왕 때 우리가 진멸할 수 있었는데 그때 놓치다 보니까 정말 몇천 년이 지났고 포로기 때까지 이 아말렉이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주 앞에 짓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안 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잘 안 되오니 주여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내가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것을 온전히 승리하여서 아말렉을 온전히 진멸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이 죄악들을 진멸해서 다시는 내 곁에 남아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멸망되거나 진멸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님의 힘과 능력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부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죄악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말렉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노력을 안 되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내게 해주시옵시고 오늘 이것을 내 인생 가운데 진멸시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생각 나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이것을 오늘 끊어내며 이것이 내 인생을 진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이것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주의 은혜가 내 몸을 내게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노력은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말렉과 같은 죄들을 온전히 진멸하며 끊어내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순종하며 나가기 원하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이상 힘을
되는 삶이 되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기 원하오니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죄악들을 직면하는 역사에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나가는 것은 나의 상황과 내 경험과 내 이성과 내 지식이 로 인하여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인생이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여기는 이렇게 타협하고 여기는 저렇게 타협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그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말씀으로 내가 주를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신다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섬기며 주님을 경외하며 나가는 것들을 잊지 않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하며 또한 주님께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가 헌신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결정하며 진정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과 환경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며 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기준이 하나님 주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며 나가는 것이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 정말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경험과 하나님 내 감정을 내서 주님을 섬기며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형편과 내 이성이 하나님의 성령을 그런 기준선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선이 되어 내 삶을 따라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과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의 말씀을 적절하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그 순종함으로 지켜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는 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 앞에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가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은혜 바라며 나가오니 주께서 주신 은혜대로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선언해 가되 낙심하지 말라 때가 되면 거둔다라고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수고로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헌신과 수고하되 주께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에 약속해 줬어요. 그 선지자를 엘리야와 같은 선지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약속을 안 지키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나간 자는 결국은 그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찬양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약속, 주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 주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약속, 하나님 온전히 붙들며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을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하게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그 말씀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인내와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붙잡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디더라도, 하나님 그것이 언제든지 지금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